예, 투표들 다 하셨죠? 참 시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또 마음으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웠던 갈매산 영적 전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엘리야가 이 영적 전투에서 왜 이렇게 제단에 물을 붓고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임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 오늘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이후에 남북이 서로 나누어지죠. 남유다는 이제 두 부족, 또 북쪽에는 10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각기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조금 색다른 그러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아합 왕 시대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쇠퇴기에 또 암흑기에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합 왕 하면 우리는 이미지가 잘 안 좋아요. 그리고 또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해서 시돈 여인으로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의 온상으로 만든 그런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 딸을 또 아달랴라고 해서 남유다의 아시아 왕과 결혼을 시킨 이후에 그 아달랴가 얼마나 사악한 일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친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겨우 유아서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숨겨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아주 암묵한 그런 역사의 기사들이 이 아합 왕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합은 인기수리 1위,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마치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이제 일으키고 주변국들에게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참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저도 오늘 아까 그러한 어떤 그 다큐 같은 그것을 이제 보면서 느낀 건데 저도 처음 정보를 알게 됐더라고요. 자기들의 혈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따로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빌거리는 아이들은 그냥 그 현장에서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나치화 시켜서 그러한 정말 엄청난 일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히틀러도 독일 국민들에게는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경제가 피폐해지고 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 졸지에 이제 히틀러가 등장을 하면서 연설도 잘했거니와 이제 당장 백성들이 원하는 배고픔에 대한 굶주림을 해소시켜주고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이제 인기가 좋았던 거죠. 이 아합 왕도 이 당시에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수많은 제국들과 당시 강력한 왕국들이 질비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을
각인시켜 준 이 왕이기도 합니다. 이 아합 왕이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스타덤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전쟁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주전 853년에 있었던 올론테스 강변에서 있었던 카르카르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 요거 말고, 네,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아수르 쪽에서 이렇게 오고, 밑에 쪽에서 여러 이런 부족들이 올라가서 그 노란, 그거 보이시죠? 바다. 그 지점이 저 아수르 쪽과, 이제 아수르는 계속해서 팽창, 점점 이제 확대되어가는 주변국들을 웬만한 이제 이러한 나라들을 전부 다 통합시키는 이제 그러한 정책을 펼치니까 밑에서 이제 몇몇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저 아수르의 팽창을 좀 저지하는. 근데 그 핵심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은 아합이 합니다. 아합이.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병거 2,000승 그리고 1만 명의 정예 부대 용병들을 파견을 해서 전쟁에서, 카르카르 전쟁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하는 그런 업적을 남기면서 그 나라도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탄탄대로를 걷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새롭게 북이스라엘이 쪼개진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때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안정은 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심각했던 그런 암흑기로 또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솔로몬 왕 시대, 다윗 왕 때에 그렇게 영적으로 큰 부흥의 은혜를 구가했던 북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미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무늬만 여호와의 신앙이 남아 있을 뿐이고, 아합 시대에 와서는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백성들이 뼛속 깊이 바알, 그 다음에 아스타롯,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배교의 문화가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깊숙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서도 이제 혼합주의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또 그 역사의 그러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래도 흐르는 그런 맥이 있기 때문에 부정은 안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풍요의 신 바알과 그다음에 쾌락의 신 아스타롯과 더불어서 그것을 부정할 때는 그 사회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그렇다고 떠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닌 혼합주의의 아주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바알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죠. 당시에 활동하는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그것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도 물론 걸려 있지만은 또 그렇게 해서는 여기에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같이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우리 한번 내기하자. 너희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왔다리 갔다리 세상 한 발, 하나님 쪽으로 교회 한 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냐. 그래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이것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좋아.
이랬단 말이죠. 자, 이 왜 저들이 흔쾌히 이것을 수락을 했을까? 오늘 이러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이제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가나안 문명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터전을 삼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예. 자, 이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저 밑에,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가나안 부족이라고 했을 때는 아수르를 포함하는 굉장히 광의적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함한 그러한 곳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일컬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로 지역, 시돈. 자, 우리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지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아까 그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지도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굉장히 이제 협의적으로 이제 사해에서부터 저 위에는 갈릴리 호수 그 정도의 그 좁은 땅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시돈, 그다음에 두로, 베이루트, 비블로스를 포함한 아람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 전 지역을 일컬어서 가나안이라고 일컬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로 항구에서 무역을 많이 했고, 특별히 위로는 그리스, 밑으로는 이집트와 더불어서 이제 무역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게 당시에 도자기가 굉장히 이제 성행을 했다고 그러고요. 주로 저쪽 팔레스틴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땅이 한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땅인데, 그 안에 그야말로 아주 그 안에 조그만 평야도 있고 광야도 있고 산악지도 있고 사막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이제 비만 오면은 옥토가 되는 그러한 네게부 지역의 땅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곳에서 올리브라든가 포도주라든가, 특별히 저 두로 이런 쪽에는 쭉쭉 뻗은 백향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제 저 위에 이제 아수르라든가 아니면 그리스, 또 밑으로는 이집트와 교역을 이제 활발히 했던 곳이 가나안 부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 하면 곧 장사하는 사람으로 당시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자, 호세아 12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장사를 완전 많이 하던 사람들이니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을, 여기 상인 하면 가나안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달인이 된 것입니다. 장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돈에 욕심이 있고, 돈을 많이 벌려다 보면은 당연히 어떠한 배경에 신적인 그러한, 지금도 대통령 선거 보면 요번에 뭐 샤머니즘에게 뭐 맡기겠느냐 어쨌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 거의 뒤에 이제 점쟁이들에게 뭔가 이제 불안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럴 판에 이때는 더더욱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물론 믿지만은 구체적으로 풍요를 가리키는 그런 바알을 끌어들여서 늘 바알에 이제 풍요가 있으면 당연히 쾌락으로 가는 아세라 목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 이 가나안 부족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7 부족은 싹 뭐하라고요? 진멸하라. 그래서 그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가나안 부족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어떤 내 안에 장사의 신이 있어요. 이 안에 또 풍요를 갈구하는 부족이 여기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만 나오면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손해는 요만큼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한 절 한번 더 볼까요? 에스겔서 16장 29절 시작.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음행하되 아직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갈대아가 어디예요? 저 위로 해가지고 아수르, 아까 이렇게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가나안의 그 영역이. 그래서 갈대아까지 심히 음행,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쾌락으로 가고, 음행은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스타롯이나 아세라 목상, 풍요 플러스 쾌락, 풍요 함께 가는 것, 음란, 쾌락, 이게 늘 같이 따라다녔던 이러한 부족이 가나안 부족, 가나안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이게 남북이 이게 나눠지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들어오면서 그 가나안 부족의 모든 문화와 신과 바알과 그 우상을 그대로 그냥 다 흡수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 다 드려요. 제사장도 있고요. 다 할 거, 형식적으로 할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닌 것이죠. 자, 이럴 즈음에 이제 그 우리 이스라엘은 항상 그 중간에 끼어 있고, 저 위에 아수르나 아니면은 그리스, 또 저 위에 더 강대한 로마라든가 이런 제국들이 밑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계의 여러 가지 문화와 또 군사력을 자랑했던 게 이집트니까,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나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려면 가나안,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도 가나안,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위에서 있었던 그리스 문명이 한때 1300년까지는 가나안 땅이 이집트의 속주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보호를 받으며 무역도 많이 종사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뭐 항상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12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그리스 그 주변에 있는 섬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제 혼란기가 오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아까 이제 띄워줬던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거 말고 여기, 자, 여기 보면은 보일까 모르겠네요. 떠라. 아유, 잘 안 보인다. 아무튼 저쪽에 메소포타미아하고 여기 구브로 섬이라고 보이시죠? 구브로 섬 보이시죠? 저기 그 누구 고향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왔던 누구 고향? 바울과 신라도 있지만은 바울과 아나바. 아이고, 말 안 나오네. 바나바 고향이에요. 바나바 고향. 바나바 고향. 그래서 키프로스라 그러잖아요. 키프로스. 이제 거기가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제 전도용을 할 때 저기를 자주 들리고,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쫓아내어 가지고 이제 선교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한참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크레타 섬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보입니다. 요 가운데. 저 뒤에서 잘 안 보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튼 섬이에요. 저게 일단은 크레타 섬이라는 섬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저 섬의 이름을 뭐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냐면 갑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혹시 들어보신 분? 갑돌. 와, 우리 권사님 아시네요. 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굉장히 생소하죠.
그 갑돌 한번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예레미야 47장 4절. 거기에 이제 갑돌섬이라는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여기 갑돌 나왔죠? 갑돌. 여기가 크레타 섬입니다. 자, 아모스 9장 7절에도 이 갑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 구수는 어디입니까? 지도 좀 한번 떼어줘보세요. 지도가 나오나? 구수는 어디예요? 이집트면은 이 구수는 아프리카 이 정도 되겠죠. 여기 리비아 근처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구수. 자, 계속.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혼돈하고 이제 그리스 지역에 이러한 정치가 이제 불안한 그러한 환경이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주를 해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블레셋,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고 저 지중해 근간에 있는 그 블레셋,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괴롭히고, 아무튼 사울 시대서부터 다윗 시대부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한번 틈만 나면 와가지고 공격하고 뺏어가고 그냥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족속 블레셋, 그 원주민들이 저 갑돌이라고 하는 그렛대 섬에서 이주를 해온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제 이 문명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근거가 되었는지 전혀 역사적으로 잘 몰랐다가 한 농부에 의해서 1928년에 쟁기질을 하다가 뭔가 이게 턱턱 걸려요. 하여튼 이스라엘은 이게 쟁기질하다가 항상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석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쟁기에 우가릿 문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자료 안에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남신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여신이 거기에 짝이 있어요. 그 짝과 연락된 아낫, 아세라, 아스다롯 이러한 정보들이 그 우가림 문서에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부족이 형성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갑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주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우상들이 그대로 전부 다 이 가나안 땅에 어떤 곳에서는 저 아수로부터 유입이 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저 섬에서부터 유입되고 이래서 각종 부족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서 모여 있는 곳이 가나안 7부족이다 이 말이에요. 7이라는 수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을 그 긴 세월을 해가지고 나중에 요단강을 거쳐서 내가 너에게 주는 미래에 나의 땅, 너희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야라고 주신 그 땅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각종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백화점과 같은 곳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질문 한번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에 가나안 우가림 문서 가운데 그 가나안 민족의 최고의 신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 단어와 히브리 민족의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표기할 때 엘로힘 혹은 야흐웨 이 두 가지 단어를 항상 많이 쓰는데 어쨌든 엘자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이제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흐웨와 엘로힘은
이제 의미상으로 좀 이제 다른데 지금 뭐 설명할 시간은 이제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단어가 똑같이 쓴다 이 말이에요. 이쪽 가나안 부족에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신도 엘, 이쪽에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는 유일신 하나님도 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부족들과 또 여기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혼용을 하는 것이죠. 혼용. 자, 그런데 이제 불로응답하는 신에 관련된 이것이 우가리, 다시 말하면 그 자기들이 믿는 가나안 부족의 신은 불로 우리에게 이 지구에 또 이 사람들에게 불로 역사하는 신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거기에 하나가 딱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이제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이거를 좀 더 설명하기 전에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있었던 그들이 섬겼던 우리 신들을 우리는 주로 이제 바알, 그 다음에 아스다롯, 아세라 목상 뭐 요 정도 이제 압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신이 있었어요. 몇 가지 이제 이름만 제가 좀 우선 알려드리면 이제 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엘은 가나안 토착식 가운데 최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과 이게 호칭은 똑같아요. 근데 이 신은 너무 강하고 신비로워서 일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반 이런 인생사에 잘 관여를 안 해요. 이 신은. 그러니까 신 위에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신입니다. 엘 신은. 그러고 나서는 이제 파르, 바알 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이 엘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신은 인간사에게 구체적으로 간섭합니다. 바알 신이. 그리고 깊은 영향을 주고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특별히 비, 바람, 폭풍 이런 것을 통해서 풍요를 안겨다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신이죠. 엘 신의 아들이에요. 지금도 바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바알이 주인인 거예요. 세 번째는 얌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얌신. 한번 따라합시다. 얌. 예. 히브리어에도 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얌신은 엘신의 또 다른 아들인데 이 신은 바다의 신이에요. 바다의 신. 그래서 이 신은 바알과 늘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얌이 경쟁이 벌여지는 곳이 이제 바다이고 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이 얌보다 강하면은 배가 가라앉는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항해하기 전에 항상 바알 신전에 닻을 놓고 그 옆에서 이제 항상 제사를 드림으로써 안전한 항해를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얌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에서도 똑같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얌이에요. 얌. 히브리어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트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모트. 모트는 엘신의 또 다른 아들로 죽음과 사후 세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도 모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생소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세라라고 하는 신인데 가나안 최고 신의 엘신의 아내입니다. 엘신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낫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스다롯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바알의 여동생 혹은 아내로서 전쟁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화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배경에서 왜 엘리야가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것으로서 왜 레이스를 했을까? 자, 불러 응답하는 신이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 말이잖아요.
자, 엘리야가 불로응답하는 신은 참신이라고 참신으로 가리자 이렇게 결투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 본래의 가나안 부족들, 이 원주민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 영향을 받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이 본래 자기들이 믿는 지금 바알을 믿고 있잖아요. 바알의 주된 주 무기가 뭐냐면은 비, 바람, 폭풍신으로 알려졌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의 소유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가림 문서에서는 바알의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서 하늘에서 그 번개가 퍼쩍 거리면서 천둥 번개를 몰아치는 것을 불로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신다는 기록이 전무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것은 거의 심판적 도구지. 이게 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현현한다 이런 거는 거의 뭐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뭐 나타나는 것 그것 말고는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은 거의 이제 예수님 당시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것이지 불이 실제로 내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이미지는 여기 이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임함으로 이 제물이 번제단에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태워지는 것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이 제안은 사실은 바알과 아스타롯 그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들이 믿는 그 신의 주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가장 제일로 잘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홈 어드밴티지를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딱 재현했을 때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쾌제를 부른 거죠. 쾌자. 오케이, 그래, 너는 오늘 죽었다. 너는 그동안에 그렇게 같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한테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성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고 그런 신이 진짜 신이지, 그 과거에 그런 유대 땅에서나 가야 할 신이고 이미 차단돼 가지고 우리는 벌써 거기 간 지도 수백 년이 되었고 요연하단 말이죠 이게. 근데 자기들의 주된 신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불이에요, 불. 근데 엘리야가 그 카드를 꺼내낸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불로 그렇게 자기가 제단을 쌓아놓고선 불로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불로 임하시고 이거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없죠? 자,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러한 무모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너희가 믿는 그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참신인지를 왜 하필이면 저들의 주 무기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전쟁을 벌였을까? 영적인 전쟁을 벌였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신앙인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실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엘로힘 하나님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저기는 그냥 엘. 이게 그 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쉽게 얘기하면 범실론적인 겁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실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설령 만약에 저들이 진짜 정말 이제 제단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바알이여 하루 종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이 실제로 떨어졌어.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은 그 불보다 훨씬 강력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엘리야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 그들은 하루 종일 막 안 되니까 이제 엘리야가 옆에서 이제 추임새를 놓잖아요. 야, 너네 신이 아마 주무시는가 보다. 가서 좀 깨워라 좀. 막 약을 팍 잡아서 올리니까 이들이 막 그냥 옷을 자기 찢고 자해를 하면서 막 그냥 파리여 막 난리 버거쳐도 잠잠합니다. 그 실체가 거기서 드러난 거죠. 이게 그냥 주술이로구나, 뻥이로구나. 우리의 관념 속에 그냥 우리가 형상화된 그러한 허구의 신이로구나. 엘리야가 기도한 그 기도의 문구를 천천히 읽더라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 천천히 읽으면은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30초는 다 읽어요. 저들은 하루 종일 바알이여 불러 아무리 외쳐도 완전히 사일런스, 침묵입니다. 침묵. 근데 엘리야는 뭐 이렇게 소리 크게 지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상천 하지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러응답하옵소서. 한 20초 정도 이렇게 딱 하니까는 정말 하늘에서 불이 그냥 확 내려가. 일부러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그냥 디립 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실제로 들으시는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속타로 엘리야가 저것들을 다 잡아 죽여라. 도륙을 명령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왕상 18장 4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래 모여든 사람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도합 850명이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니까는 바알 선지자 450명은 잡았어요.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은 잡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여로보암 시대에 여기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대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포착이 됩니다. 자, 왕하 1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 아세라 목상이 지금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집에 나타났으니까는 그 벌써 그 후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예후의 아들인 요아스를 통해서 아세라 목상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활동 중인 그러한 아세라 목상들을 이제 척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 말씀에도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기 그 당시에 분명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명령을 내렸거든요, 백성들에게. 근데 그때 450명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처결을 했는데 아세라 목상 뭡니까?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온데간데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합니다.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분명히 영적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불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불로 임하셨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 그 주변에 있는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도륙을 할 수 있는 합법적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반틈 성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반. 이쪽을 전부 다 처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겨놓고도 정리를 청소를 못한 겁니다. 영적 청소를 잘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남아서 사마리아 쪽에서 또 스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권 안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그 후대에 예후 때에는 조용히 있다가 그 후대에 그래서 여로보암 집과 나중에 오므리 왕조 그 밑에 가가지고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팽창시켜가지고 결국은 호세아 왕 때에 이 우상 때문에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처럼 그러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고 마치 십자가의 그러한 승리처럼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때 야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이 바알 아스타라 이거 다 허구라구나 다 불태우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믿음으로 세워졌더라면 북이스라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잉태되었을 텐데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은 쓸어내고 반은 그냥 놨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몇 대에 가지 못해서 결국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아예 그냥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아예 이름조차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냥 싹 물청소를 해버리실 만큼 그런 혼탁하고 더러운 추잡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러 응답하시는 신이란 원래는 저들의 주무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오늘 좀 얻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세상 어디 앞에서도 여러분 직장이든 뭐 병원이든 사장님이든 누구 앞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면 여기가 400대 1이든 850대 1이든 8500대 1이든 8억대 1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아멘이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었을 때 나는 내 안에서 자력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청소를 말끔히 해놓느냐. 북이스라엘은 반만 했어요. 결국은 그게 전부 다 또 바이러스처럼 퍼져가지고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상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자, 이제 뭐 8시 반 되면은 이제 개표를 시작한다고 합디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개표를 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시든 둘 중에는 하나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둘 중에 이제 되겠죠. 이거는 그냥 어차피 이제 끝난 거니까 제가 풋노트 달듯이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돼도 조금 염려가 되고 이분이 돼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되면 그 당도 그렇고 이게 이제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 또 하여튼
뭐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노선 자체가 좀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은 그래도 이제 보수당이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 부인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은 이세벨과 같은 또 그런 끼가 있잖아요. 마치 이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바로 요 전에 대통령 누구였죠? 트럼프. 트럼프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그래서 저도 트럼프가 되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됐어요. 공화당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하지도 못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전부 다 뭐 이게 전 동성애법 이런 것들은 막막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줬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하여튼 욕 많이 먹었잖아요. 이런 게 같이 병행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혼동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것은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신앙. 누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정부를 움직여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토양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는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년 동안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부자입니다. 성공적인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거길 하란 땅을 떠날 때 종들도 많았고요. 양이나 낙타들도 많았고, 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근데 히스토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75세 때 되어서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붓을 이렇게 들고선 뭐 쓸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한 글자도 없는 겁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쏘내려가기 시작해요. 오늘 이제 잘 되는 거야.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어가는 대통령, 그러한 강요들, 그러한 정부는요, 여기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아예 역사 속에서 지워버려요. 우리 역사를 알잖아요.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삼켜서 자기들이 제국인 줄 알고 큰 소리 쳤던 바벨론도, 또 그 다음에 등장한 바사 제국도, 그 다음에 등장한 헬라 제국도, 그 다음에 등장한 로마 제국도, 여러분 역사 속에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보너스. 우리 지금이야말로 많이 기도할 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러 응답하시는 진정한 신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하나님이 이어 놓으셨잖아요. 다 청소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도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지금 유럽,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유럽, 영국,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차별 금지, 동성애가 이게 통과가 되는 바람에 이건 나라 같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정부에
법에서 절대로 이거 통과하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악법이, 이런 바이러스가, 악의 요소가 우리 사회에 지금 뭐 대구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큐 축제라고 하는, 과거에는 어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전부 다 훌러덩 다 벗고, 예? 그런 음란이라든가 그런 남자의 그러한 성기 이런 것들 아예 이만씩 만들어가지고 콘돔을 나눠주고 이런 거를 버젓이 그냥 다 훌러덩, 그거를 축제를 벌이는 것을 시장이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다 그들의 문화를 인정을 하고 법으로다가 이거를 해주면은 이 나라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단순히 뭐 남녀 이런 거 뭐 이런 차별을 없애자, 그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차별 없애, 그런 좋은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 무당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 어둠의 속삭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는 것은 이미 지금 있는 헌법에 충분히 차별 없이 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산에 있는 교수님이 그 전부 다 그걸 복사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다 나눠주더라고요. 이미 지금 있는 법제화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복지국가로서 차별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마귀가요 자꾸만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무당과 이런 우상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의 이 바알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수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